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며 나의 은혜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계획 속에 나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마음을 완전히 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소망하고 또 주님만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옆에 자리에 나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도 저희는 주님을 잊고 무심코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교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음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오래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시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인물 돌아와서 구약의 8번째 인물 갈렙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약속을 신뢰한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하면 교회 오래 다니셨던 여기 대부분 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다 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인 것 같은데 70-80%는 우리 교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신 것 같은데 교회 다니면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지 말고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죠? 갈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갈렙하면 떠오르는 거 여호수아 친구 둘이 친구인가? 동료 친구? 아무튼 뭐 친구 먹었어. 자, 또 다른 거 갈렙하면 떠오르는 거 사실 성경에서 갈렙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거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들어갈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단 2명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그곳 사람들 되게 강해 보이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고 한 명은 여호수아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갈렙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라야만 하는 또 한 가지 사건은 뭘까? 그거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정탐에서 시간부터 한 40년이 흐른 뒤겠지. 갈렙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 오늘 보니까 85세거든요. 오늘 본문인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시작할 때의 사건이에요. 오늘 사건이니까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 단 2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굉장히 갈렙이 성경 속의 사건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갈렙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두 사건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물론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거나 그런 데는 있지. 근데 대표적인 사건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분량은 사실은 많지 않다, 적다, 극히 적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갈렙이에요. 근데 우리는 갈렙하면 굉장히 큰 사람처럼 여겨지고, 우리는 갈렙하면 굉장히 많이 언급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갈렙 많이 이야기한다. 왠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 우리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그 가사가 원래 누가 한 말이냐면 갈렙이 한 말이기 때문에. 갈렙이 왜 이렇게 유명해지는 걸까? 우선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좀 알아볼 때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 갈렙이라는 그 이름, 갈렙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 갈렙의 뜻은요 되게 재밌어. 개, 동물 멍멍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 공격자, 종, 노예, 숱하게 울음소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현지 사람들처럼 정확한 분석은 안 될지라도 뭔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날카롭고, 뭔가 예리하고, 뭔가 이렇게 좀 고귀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죠. 천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뭔가 좀 비천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게 솔직히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이 갈렙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갈렙의 출생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갈렙의 출생지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나스라는 게 중요해요. 그나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야.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그나스는 누구의 자손이냐면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에서?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에서와 야곱 할 때 그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경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나스 사람이었던 갈렙이 어떤 이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로 편입하게 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아까 이름에서도 느낌이 좀 그랬고, 그나스 사람이라는 곳에서도 이름이 좀 그랬죠. 혈통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이름도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삶에서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살아갈 때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갈렙이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죄송해요,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쓴 글 그대로 개 같은 인생을 살았던 갈렙 이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개 같은 인생을 자기 이름의 뜻이 개니까. 근데 그 사람의 그 글을 제가 정확하게 다 읽어보질 않았는데 그 뉘앙스로 봐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런 의미에서 개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인생을 살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집트를 탈출했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막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야. 우리는 지난번에 여호수아 때도 한번 살짝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그 동네로 이스라엘이 쑥 들어갔을 때 꼭 마치 텅텅 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긴 내 거, 여긴 내 거, 여긴 내 거로 쑥쑥쑥 들어가서 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 무슨 말이야? 거기 원래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이 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할 때 배웠죠?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자마자 뭐를 하냐면 땅을 분배해줘요. 땅을 분배한다고. 너는 저쪽 어느 지역 가서 너희 지파는 살아.
너희 지파는 이쪽이 너희 지파 구역이야. 이쪽은 너희 지파 구역이야. 이렇게 분배를 탁탁탁탁 해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빈 땅이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야? 그곳에 그곳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곳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거기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곳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땅은 상대적으로 원주민이 좀 강하지도 않고 세력적으로 약했으면 들어가기가 쉬웠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곳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곳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맡았던 곳이에요. 유다 지파가 맡았던 곳, 특별히 유다 지파가 맡았던 곳 중에서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냐면 이 이스라엘에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잖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착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 가나안에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기서 펼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고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강대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겠죠. 아, 저기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고 상징적인 곳이고 저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이 우리 말로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형적으로 굉장히 거칠어요. 헤브론하고 예루살렘이 그 되게 지척이거든요. 그쪽이 다 지형적으로 되게 거칠어요. 싸움하기도 되게 힘들고 잘못했다가는 쉽사리 들어갔다가는 다 전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도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했고 굉장히 싸움도 잘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난 안 갈래. 아니 걔난 모험 부리고 싶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서 살고 있잖아. 걔난 모험 부리고 싶지 않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에서 지금 누가 나서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누가 나서고 있어요?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갈렙이 그 딱 나서면서 사람들한테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갈렙이 지금 9절부터 띄워줘봐. 이 상황에 딱 들어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제가 말한 이 앞에 배경의 상황 가운데에서 갈렙이 뭐라고 했나고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저 가나안 아무리 강해 보이라고 생각하는 저 헤브론까지도 하나님 약속하셨다. 넘어가 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 나이가 적지 않죠? 여러분 85세 나이가 적지 않죠? 85세는 솔직히 걸어다닐 기력도 거의 없어. 넘어가 볼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내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산지를 내게 주세요.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야. 내게 주세요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정복하겠다라는 말이야. 당신도 그 안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아까 지형적으로 험하다 그랬죠. 거기에 성들도 되게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려운 거 맞는 것 같아. 힘들어 보여. 아유 말도 안 돼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거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진짜 짧게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강한 마음의 신뢰. 여러분 저는 이게 있으면 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강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 믿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약속 받은 적 없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약속하셨지? 아이폰 14 신형 사주신다고 약속하셨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무슨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동일하게 다 주신 약속이 있어요. 물론 개인에게 주신 약속도 있지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 네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난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고 너의 삶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이끌고 갈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 약속 자꾸 잃어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고 하나님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잠깐만 내가 하나님 버리는 건 아니고 잠깐만 내 뒤에 계세요. 내 눈 안 보이는 곳에 계시면 내가 오늘은 좀 세상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눈 감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모든 순간에 내 눈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셨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 라고 하는 그 신뢰가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신뢰를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속의 신뢰는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 산지를 내게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겁니다. 나 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지. 거기까진 모두가 다 해. 근데 갈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실제로 갔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85세에 지금 잘 걷지도 못할 것 같은 85세의 나이에 사람들을 끌고 칼을 차고 직접 나가서 어떻게 했어? 싸움을 하고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토익 시험 봐야 되고 토플 시험 봐야 될 때가 많이 생기거든. 대부분의 시험들이 제가 그랬어. 제가 대학원 갈 때 토플 시험 점수를 내라는 거야. 토플 시험 점수를 내래.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시험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2000년도 중반 때인데 그때 당시에 시험이 어땠냐면 매 주일에 시험이 있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시험이 있어. 그럼 그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시험 보는 거는 가서 시험을 봤어. 근데 우리 그렇잖아. 만족이 안 되잖아. 잘 몰라?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한 번만 더 보면 조금 더 잘 볼 것 같은데 점수가 좀 더 오를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시험이 없어.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이라니까. 그 다음 주 시험은 언제야? 주일이야. 마음속에 갈등이 오는 거야.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고 가서 시험을 한 번 더 보면 조금만 더 좋은 점수를 맞으면 내가 조금 대학원 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결국 그 시험을 안 보고 교회 가는 걸 택하긴 했었는데 결국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더라고. 거기 가서 시험을 100% 잘 본다는 보장도 없고 잘 보고 못 보고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많이 했거든. 실질적으로 행동하기는 쉽지 않더라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저와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 신학교 가고 막 목사님이 되고 막 이런 길을 안 간다고 할지라도 똑같아. 저는 분명히 고민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어떤 행동을 하시겠냐는 거죠. 축원하기는 갈렙과 같은 행동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
따라서 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생겼다면 좀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저건 좀 아닌 것처럼 보여, 저건 좀 틀린 것처럼 보여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그 주는 메시지들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렙이 그 출신도 그렇고 그 이름도 그랬지만, 갈렙은 어떻게 보면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개 같은 인생.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욕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개가 주인을 따르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런 갈렙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진감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갈렙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갈렙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뿐인데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들 하나님 원서 내고 또 이제 면접도 앞두고 있고 수능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발걸음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고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많이 오늘 못 왔네요. 지난주에 한번 싹 빠지고 나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우선 교회 행사가 좀 많습니다. 11월달, 12월달은 모두가 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고 행사도 못 갔고 막 이래서 교회 행사가 많은 것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자각과 인식이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11월달에 우리 중고등부 임원 새롭게 선출할 거고요. 네, 이제 잘가 사요나라 회장님 이제 해야 되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새롭게 임원 선출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도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도 함께 교회에 꼭 남으셔서 함께 찬양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은 연말이잖아요. 그 성탄절에는 각 부서마다 공연을 올해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1월 달에 여러분 그 겨울 수련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왜? 뭐가 왜요? 말 따라와. 와. 오는 거 뭐라고 안 해? 오는 거는 뭐라고 안 해? 겨울 수련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의견 적극 반영해서 겨울 수련회를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네,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교회 행사니까 막 끌려와서 하는 건 별로 저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그 안성수 지사님이 코로나 확진 관계로 못 오셨으니까 우리 고3 친구들은 꼭 연락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아저씨 왜 오늘 못 왔어요? 아니면 오빠는 좀 그런가? 그좀 모르겠다. 아무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연락 한번 주고 신은경 쌤이랑 같이 반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저기 고등학교 친구들은 끝나고 저랑 잠깐 회의 좀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정에 관련된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다른 또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도 다음 주에 한번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별문 진행할게요.